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깨우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울산 동북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과 생각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기도하는 손길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지혜로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유감 없이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예, 우리 내일부터 우리 준비된 우리 대전도 집회, 대집회로는 올해 마지막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교구 집회가 저 이교구죠?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부터는 이제 전 교회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하는 집회니까요. 될 수 있으면 교회당 오셔서 전도하셔도 뭐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는 대접을 못 해드리지만 교회당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대집회 참석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중고등부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당에서 공과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초등부는 조금 더 두고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결정된 건 우리 성도 교제밤은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교제밤 하는 걸로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찬양이나 준비하는 거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그동안에 했던 영상이나 또 다른 걸 준비해서 성도 교제밤 준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성도 교제밤 때 한바탕 좀 하고 싶다 하시는 가정이나 구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는 우리 작년처럼 이제 줌으로 실시간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듣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계획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우리 충계 수양회나 또뭐 추계 수양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까지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내려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많이 또 특별히 또 수양관에 못 가보신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교부에서 별도로 시간 잡아서 수양관을 한번 둘러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죠. 건물도 새로 진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들어보니까 거의 저희 땅이 한 10만 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수양관에 있는 땅이 제 건 아니지만 다 우리 거잖아요. 저희가 헌금해서 한 거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입구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 쓰던 대산 수양관, 거기도 10,000평이 넘습니다. 그 수양관도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건물이 또 거기 숙소도 있고 강당도 있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집 한 채가 따로 있고, 계속해서 그 근처에 그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제가 처음에 수양관에 갔을 때가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서울중앙교회 야외교제를 갔거든요. 수영관으로. 그때 아마 처음 전체 야외교제를 간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 지금 현재 이제 아시는 분들 사랑관,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때는 2층짜리 굉장히 작은 건물 하나만 있었거든요. 창고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서 게임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너무 좋아졌죠. 그리고 전에 우리 전도할 때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숙소도 시설도 안 좋았고,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임시로 이렇게 천막을 쳐서 숙소도 정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물 뭐 펜션처럼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가보신 분들은 말로만 들었으니까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별도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수양관에서 수련회, 전도연 수련하니까 좋더라고요. 하루만 딱 하고 왔지만, 그래서 모이니까 얼굴도 뵙고 다들 또 사실 우리 실시간 줌으로 하면 전도연들도 아무래도 많이 좀 나태해지고요. 직접 거의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점심 시간만 1시간 정도 빼고 계속 앉아서 말씀 듣고 또 말씀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양관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예, 가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안 가신 분들 추려서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제 오늘 제목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주동자가 된 거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당할 때 그 겉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겉옷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동자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나의 나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변화된 이제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인수련회 좀 이제 전날 갔거든요. 여기서 가면 한 새벽 6시, 5시 막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갔던 목회지에 갔는데 형제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대요, 형제가. 그러니까 전도인이 와도 대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형제도 없었고 같이 배웅할 수 있는 형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예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립한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형제 한 명을 이사를 시켰대요, 그쪽으로. 그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는 형제들 많잖아요. 40 몇 명이나 되는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에도 저번에 이제 중무로 교제할 때 47명 이렇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데 내가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그냥 늘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못했나 보다. 새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도 이제 처음에 목회지 갔을 때 한 20여 명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으니까 신발을 다 신발장에 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일이 신발 세는 일이었어요. 몇 명 왔을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첫 모임하는데 그때가 2001년도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모임하는데 23명인가 저까지 해가지고 신발이 23명의 그 신발이 신발장에 넣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요. 네, 그게 이제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래도 정말 웃으면서 추억처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뭐 큰 교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제 작은 교회 비교해 보면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지역이 한국에도 꽤 많습니다. 재정도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비하면 참 우리는 양반이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고, 제가 과정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어렵게 또 자립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희생을 통해서 교회당 또 교회당도 신축을 하고, 원래는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른 말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간증 쭉 듣는데 그냥 그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오랫동안, 그 목사님은 그 형제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겨우 한 명 이제 몇 달 뒤에 이사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혼자서 교회를 꾸려갔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연배는 비슷합니다. 근데 한참 후배긴 한데 나이는 비슷해요. 근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아마 불평하는 거나 좀 그런 게 조금 사라질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가진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죠?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 우리가 시간 지나서 새로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우리가 고생했던,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게 이제 뭐 자립하고 교회당 건축하고 전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 간증을 한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아마 그런 간증을 우리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우리 그 사무엘이 간증했던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라고, 아마 그런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시죠. 이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얻을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당연히 얻을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당연히 전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특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러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건 없구나.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당연한 건 없고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다고, 당연히 그냥 내가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더 넘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병이라 그랬잖아요.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 시력이 일단 안 좋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안질
비슷한 거겠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도 이제 자기 눈에 보여야 되니까 크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대피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근데 그 시력이 안 좋았고 여하튼 이제 병이 있어서 그게 참 걸림돌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가시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을 가시, 사단의 가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전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 육신적인 병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건강하면 얼마나 힘있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응답이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가시라 그랬잖아요. 병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거 병 아니고 가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응답을 듣고 나서는 다시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더 낮아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병 때문에 아마 우리도 가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육신적인 병이 됐든 개인적으로 어떤 병이 있든 아니면 뭐 가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가시 하나는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가시의 역할을 하고요. 정말 교회를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속썩이고 항상 또 기도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 누구든지 가시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있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진짜 그 가시 하나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왜 허락을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거 아닙니까? 더 힘있게 다른데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시 하나쯤 줘야 얘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 그냥 기고만장이죠. 그러니까 자고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신 건 이게 가시가 아니고 은혜구나. 왜냐하면 높아지지 말라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생 가지고 사는 가시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큰 자격을 주셨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작은 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게 어딨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딨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게요. 스스로 잘나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욥기 38장 36절에도 보면 가슴속의 지혜는 자기가 얻은 거예요?
자기가 많이 배워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줬겠어요? 내 가슴속의 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내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주셨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총명이 있다고 그 총명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드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냐? 없다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뭐가 부족해서, 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받으려고 하시겠냐 그게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나에게 도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친교부 오늘 아침에 헌금에 대한,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헌금을 왜 해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굶어 죽을까봐?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인데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갚아주시려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려고.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있을 거예요. 시편 32편, 그죠? 쌓아두신 은혜. 31편인가? 1편 아니면 2편에 있을 거예요. 31편, 2편. 그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는 온갖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니까요. 결국은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려고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자신을 섬겨달라고 얘기할까요? 나에게 갚아주시려고요.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형제자매들 섬기는 것만큼, 또 전도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195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녹동, 소록도,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죠. 소록도에서 목회했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거죠. 근데 그 살해당하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죠. 양자로 드렸어요. 양자로. 그래서 목사로 키웠어요. 나중에. 그리고 손씨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받고. 근데 사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였는데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진짜 미운 거 하나 없이 자기 아들로 삼아줬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로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고, 세 번째는 삼남 삼녀네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9가지 감사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장례식에서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읊었던 내용입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서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9가지의 감사. 근데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떠세요? 뭐 자식이 내 앞에서 어떤 일로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얼마나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교통사고 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같아요. 그냥 9가지 감사.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감사라는 찬송가 있죠? 저도 이렇게 가사를 어제 이렇게 쭉 뭐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보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좀 반감이 될 거예요. 이 찬송이 아닌데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첫 구절부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평범한 구절인데 처음에 내용이 뭐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참 늘 숨을 쉬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었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너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게 감사한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뺏어 가신 거죠.
욥처럼 10명의 자식을 뺏어갔고 모든 재산을 뺏어갔고요. 건강도 뺏어갔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욥은 감사했거든요. 가져가심도 감사.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고난 주신 것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주님 감사하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뭐예요? 괴롭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그냥 우리 평범하게 부르는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인데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다 은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은 잘 몰라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너무나 감사했다고. 이제 그런 어떤 간증을 많이 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가사를 쓴 이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너무 평범한 삶이지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육신적인 자랑이죠. 근데 이제 자랑하려고 이걸 쓴 건 아니고요. 정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 중에 자기 뭐 어떤 가진 거, 자기 출신 이런 걸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가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너희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자랑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나로 칠 것 같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라 그랬을까요? 네? 왜 베냐민 지파라는 걸 내세웠을까요? 11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베냐민이요. 아니죠. 막내죠, 막내. 죄송합니다.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막내잖아요, 막내.
막내가 힘이 있어요? 근데 왜 베냐민 지파를 내세웠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우리 가문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도 바울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로 고친 거예요. 이름을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 초대 왕이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왕가 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문가 대통령이 나온 그러고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적인 건 누가 자랑한다면 나보다 자랑할 거 있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7절부터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랑할 건 많은데 육신적인 자랑이다. 근데 나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익하던 거잖아요. 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생각했다. 그렇게 별로 쓸데있는 걸로 생각 안 했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고 이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 정통 유대인 선민 이런 걸 떠나서 그거는 육신적인 모습이죠. 그거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운 대학 교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할 때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게 우리의 어떤 궁금증이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하다는 건 가장 높은 지식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그냥 똥입니다. 똥. 별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든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육신적인 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나머지 같이 읽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자랑하지 말고요. 내 개인적인 건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은 신앙적인 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 얼마든지 자랑해도 되죠. 우리 복음은 감추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자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육신적인 걸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거, 예수님, 하나님, 성경 이거는 얼마든지 오픈해서 자랑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오픈을 해줘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우리 교회 자랑하셔야죠. 당연히 자랑하셔야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랑하셔야죠. 그분은 그죠? 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쑥스럽습니다. 여하튼 우리 형제 자매들 자랑해야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해야 당연히 당당하게 자랑해야죠. 대신 내 육신적인 출생에 대한 거,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가 배웠던 거, 어떤 위치 이런 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는 교만한 거예요. 그는 부끄러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면 자랑치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뭐 태생 이런 거 있죠. 사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 뭐 스펙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대학을 어디 나왔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언젠간 다 지나갈 거다 얘기입니다.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재물. 그러니까 태생이나 출신이죠. 어떤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계획도 자랑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기의 계획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 벌래? 어떻게 한번 살아볼래? 이제 그런 계획 짜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돈 벌러 가는 거고요. 아니면 안 가는 거고. 주의 뜻이면.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먼저 앞서갔잖아요. 앞서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끌어 넣어야죠. 거기다가. 그러면 올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네 가지인데 마음을 다하고 그죠? 어, 맞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서는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네 가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입니다. 17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가 칭찬을 하면 정말 자기가 잘한 것처럼 으쓱대고 어깨가 올라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해요. 겸손한 사람은. 근데 으쓱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갈 일도 없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뭐 하나님의 어깨가 올라가지 내 어깨가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고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나는 언제 받아요? 영광을 주님 앞에 가면 그때 받아요. 그때 다 주실 거예요. 지금 안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게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제 화면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하래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 생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그리고 내 마음은 더 새롭고 내 영은 더 새롭고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약한 거. 우리가 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자기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뭐 어떤 뭐 굴욕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육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십자가 뭐 죽을 때까지 자랑해야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든지 혹시나 우리가 뭐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비방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또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에게 아무리 친해도 같이 교회 다니는 동력자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서로 자랑이 될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서로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입 빨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웃는다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영광스럽게 된다. 면류관이라는 게 그 얘기잖아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형제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주 참 좋은 말은 다 썼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기분 좋아라고 쓰는 낱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인데 그리고 나의 기쁨인데요. 그리고 면류관인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 이거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거. 이건 자랑거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서 했다. 육체로 하지 않고 그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명령할 자격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사도의 위치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왜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사도로서의 어떤 위치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증거하는 거라고.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 말씀드렸죠. 전에 설교 드렸죠.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딱 1장밖에 없지만 빌레몬서는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서는 다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권위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빌레몬서만큼은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안 써요. 내가 부탁할 텐데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구원받았어. 알고 봤더니 너의 종이었어. 노예.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종이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물건이니까. 노예는 그때 물건이에요. 그냥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주었으면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노예가.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는 형제로 생각해달라고.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달라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받아달라고.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니까 빌레몬에게 사도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충분히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동력자다.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냐? 같이 전도하는 사람 아니냐? 받아달라. 그래서 부탁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 빌레몬서 1장 굉장히 교훈적인 게 많아요. 그 내용 속에.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자주 읽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외부 설교를 가면 빌레몬서를 했습니다. 항상.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교훈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의 편지를 쓰는 거니까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사도라는 그 권위 가지고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도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성경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 내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진짜 헛되지 않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을 거다. 그것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죽는 생활, 날마다 변화되는 삶, 그것도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변화되고 우리가 설교 한 편을 들어도 삶이 바뀌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요. 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시죠? 우리 D.L. 무디 막 이런 그 유명한 설교 전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보면 그냥 그 어떤 D.L. 무드인가요? 뭐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을 때 보면 어떤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평신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도 못하고 도리도 없고 그런데 설교 제목이 그건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온 그 청년 D.L. 무디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청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거에 감동을 얻어가지고요. 그 말에 감동을 얻어가지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왜 설교 한 편에 우리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자기 생활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성품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준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편의 설교만 들어도요,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자기의 모습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표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무릅쓴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모르고. 사도 바울이요, 이때 전도할 때 로마 시대잖아요. 오늘 죽을지 몰라. 오늘 하루 딱 지나가면 오늘은 살은 거예요. 또 내일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날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매일마다 죽음을 무릅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은 날마다 죽어가는 삶. 날마다 내 어떤 육신적인 걸 깨우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게요. 이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삶. 나는 그걸 자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약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해져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서신다니까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약한 걸 자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십자가.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 평생 자랑 십자가.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새로운 삶이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삶도 거기서 끝나야 돼요.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냐고. 우리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입니다. 평생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의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건강해서 했습니다. 나는 뭐가 주어져서 잘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많이 있다고 헌금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은혜잖아요. 또 없다고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없는데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힘, 진짜 능력도 없죠. 뭐 성경도 많이 모르고, 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난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집회하고 설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정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제가 해놓고도 너무 실망스럽고, 진짜 어떤 분 진짜 우리 처음에 우리 전도사 막 됐을 때 저희 동기분들, 저희 동기가 14명이거든요. 한 해 동안 99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첫 설교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첫 설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멀리 가셨나,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첫 설교를 테이프를 항상 줬거든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자기가 했던 설교를 듣고 옵니다. 저는 잘 못 듣습니다. 처음 했던 설교는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못 듣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뭐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전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죠. 그런 설교를 이제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설교를, 첫 설교인데 비행기 안에서 듣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 정도로.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아마 전도연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설교하고 집회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나서? 많이 알아서요? 많이 배워서요? 똑똑해서요? 말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랑하자. 이런 것들. 화면 한번 띄우시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 날마다 죽는 생활, 육신의 약함, 또 십자가, 예수님. 이것은 자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서는 것도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앉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더 넘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설교, 일찍 끝나는 거. 제가 여기에 설교하면 항상 형제님들이 물어봅니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나실 겁니까? 세상에 내용은 두째치고 몇 시에 끝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 약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저들 마음을 모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육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영혼을 건지는 일에 또 한 주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는 나머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